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행복한 사람 삭개오.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십니까?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은 소망이 있어야 된대요. 무언가를 이루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을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조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하면 또 대답을 또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렇게 질문할 때 생각하게 되시죠? 왜 생각을 하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자인가? 그런데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행복, 그것이 과연 전부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전부라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때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예요. 제목이 행복한 사람 삭개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불러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근데 저희 때인 것 같아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끝인 줄 알죠? 3절까지 있어요. 2절은요.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삭개오의 스토리는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스토리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마음과 만나기 위해서 했던 행동과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셔갔던 삭개오의 이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쁜 찬송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부를 때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의 대장이에요. 리더.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아마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청탁도 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인주세를 로마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갖다 주려고 아마 많이 궁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아갔던 삭개오는 부자였고 높은 직위에 있었고 또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들보다 명석함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가를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단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 이 삭개오를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 삶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갈증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평생 정말 얻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 힘쓰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비로소 행복을 이룬 것 같고 자신들의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은 그때 세상을 보면요,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이 진정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허무함인 거예요. 공허함이 옵니다. 무언가 이룬 것 같으나 이룬 것으로 인한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헛헛함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삭개오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위해서 평생 정말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포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착복을 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창고를 넓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리장이라는 권세를 얻어서 정말 삭개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삭개오를 만나는 것을 꺼려할 정도의 아마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뒤에서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험담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같은 유대인이 돼가지고 동포를 괴롭히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물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주변에서 정말 좋은 소리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삭개오의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자리하고 어떻게 조금 더 나도 물질을 충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해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는 결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무언가가 생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삭개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사를 찾고 상담을 하고 상담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누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갈증이 있다는 증거는요, 반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바로 그것을 잡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그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체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허무함을 깨워주고 달래주고 정말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삭개오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무언가를 해도 기쁨이 없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혹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는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소리가 아니라 비난의 소리였고 더욱더 정말 삭개오를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이런 소리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삭개오로 하여금 평안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소문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 삭개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제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장애를 만났어요? 이미 자신이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사람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보고 뭐지? 삭개오네? 그래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멀 반치에서 서서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포기할지도 몰라요. 지금 못 보면 나중에 보면 되지. 이 사람들 너무나 많네. 좀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하반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말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뽕나무예요. 뽕나무. 그런데 조금 다르게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제가 성수일 때 보니까 발이 틈 사이에서도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만큼 높은 데서 이렇게 자라서 올라가면요 사람이 거기 타고 올라가기가 편해요.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그 컴플렉스,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그 모습을 보면 아유 그래 쟤 너무 작지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높은 위치, 사람들의 시선이 몰릴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냥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달려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용기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더라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 문제,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무엇을 말합니까? 순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열심으로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 앞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뽕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야 될 그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이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 행동들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행동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많은 분들을 고쳐주실 때 어떤 그 고침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같이 다 용기와 믿음 있는 결단과 여러분 정말 믿음을 행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배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원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당할 거라,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소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못하는 자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에도요. 힘있게 용기를 다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뜨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러한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순결하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신다면 결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매일 만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저 자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보기만 했거든요. 주님을 보면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만 바라봐도 그냥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바라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고 유명 인사들이 지나갈 때 나를 봤다고 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눈을 마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해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할 거라는 이 말에 너무나도 감동받아서요.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삶에 갈증이 있고 정말 허무를 느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너무나도 기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난 이후에는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흥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와,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늘릴까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사람인데 더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느니라.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번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속여서 뺏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적으로 여러분 맞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4배나 갚으면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도 다 갚고도 또 없는 것을 가져다가 갚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로 여기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며 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포기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얼마나 많이 놀고 싶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공부가 또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요, 공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섬겼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삶의 우선이 됐을 때 더 잘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포기하시면요, 주님께서 그 물질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철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거기서 가평우리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교회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헌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건물 2개 중에 값어치가 더 있는 건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이찬성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히 받고 함께 그 프로젝트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또 전화를 주셔서 나머지 하나도 하나님이 드리려고 감동을 주셔서 헌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을 하셨대요. 근데 이찬성 목사님 생각은 하나도 충분한데 왜 다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냥 이것은 그냥 남은 여생 이것을 가지고 사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하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나머지 건물도 드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건물이 자신의 최고의 자존심이고 최고의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에게는요, 그것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삭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이런 고백과 행동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주님 만난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저는 너무나 삭개오가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0절 보면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누렸던 이 행복,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가치가 다 떨어질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요, 그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맛보고 앞으로 저희들의 부르실 그곳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